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10화 창세기 10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님은 지금 잠깐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고향이 영주라는 곳인데 여러분 영주 압니까? 여기 산도 있고 물도 좋고 공기도 맑은 아주 작은 작지 않은 절대 시골이 아니에요. 작지 않은 중소도시 영주라는 곳에 전도사님이 태어났었는데 여기가 고향인데 전도사님 왜 여기 있냐면 지금 전도사님도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전도사님 지금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금 화상 채팅으로 수업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학교 숙제가 있으면 숙제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우리 말씀을 열다 말씀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서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족보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족보. 우리가 그전에도 족보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몇 장에 나왔죠?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비교적 좀 짧은 족보였는데 오늘의 족보는 꽤 긴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에이 이게 또 뭐야 하고 또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이 그랬죠. 이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족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족보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게 족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족보는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이 족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5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그래서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가 쭉 흘러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쭉쭉쭉 내려가서 창세기 5장에서는 누구로 족보가 끝난다라고 했죠? 노아에서 족보가 끝나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세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의 족보에서 태어나실까요? 그건 바로 셈입니다. 셈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어떤 족보가 제일 중요한 족보일까요? 바로 셈의 족보가 제일 중요한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장을 잘 읽어보면은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의 족보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까? 세 개의 족보 중에. 바로 셈의 족보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왜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셈의 족보만큼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인의 후손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뭐냐? 바로 뱀의 후손의 족보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더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족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는 여인의 후손의 족보, 하나는 뱀의 후손의 족보. 전도사님 방금 말했듯이 이 여인의 후손의 족보는 셈, 함, 야벳 중에 누구라고 했죠? 셈의 족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그러면 이 셈의 족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여인의 후손의 족보와 완전히 반대되는 뱀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일까요? 그 족보가 바로 함입니다. 바로 이 함이 뱀의 후손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의 족보의 특징은 바로 힘을 추구합니다. 힘. 이 함의 족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함의 족보 안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의 함의 족보를 잘 읽어보면 이 니므롯을 용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또 힘을 추구하는 뱀의 후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므롯 전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본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피림이었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역시 힘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4장을 볼 때도 또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가인. 가인 역시 자기 힘을 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뱀의 후손의 족보의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고 무엇을 얻고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힘을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뱀의 후손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말했던 여인의 후손, 이 셈의 후손, 이 사람들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 사람들은 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찌질하고 나약하고 못났고 아주 약한 모습으로 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앞으로 계속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의 후손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찌질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씩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힘 있는 뱀의 후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찌질하고 못난 이 여인의 후손, 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셈의 후손,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결국 어떻게 만드시느냐면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걸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전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힘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여러 가지 것들로 힘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해서 또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존할 때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돌발 퀴즈는 셈, 함, 야벳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셈, 함, 야벳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는 어느 족보일까요? 이거를 전도사님한테 보내주고 오늘은 1등 그리고 10등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퀴즈, 자, 창세기 10장을 보면 역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셈, 함, 야벳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 셈, 함, 가장 중요한 족보라고 했습니다.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할까? 이거를 반 선생님께 보내주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뿅!